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이 주 문장입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요? 이 복음, This Gospel이라고 했거든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바로 6절에 있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누구와요? 유대인들과 함께. 사도 바울 자신 유대인이죠. 우리와 함께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교회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능력 역사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죠? 지난 수요일 말씀이죠. 3절에 계시로요. 곧 계시로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눈을 띄워주셔서, 그 복음은 그가 깨닫고 보니까 비밀이었습니다. 감춰졌던 비밀이죠.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9절입니다. 영원부터요. 창세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6장 19절에 보면 복음의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가 깨달았을 때 비밀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 하나님 속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영원 전부터 자신 속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몰랐습니다. 다들 몰랐던 겁니다. 감춰졌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감춰졌던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밝혀진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하여 밝혀졌던 그분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쿵쾅 너무 흥분되었고 너무 감격스러웠다. 바로 자신들만, 유대인들만, 혈통적으로 태어난 사람들만 구원받는 그것에 눈이 감겨져 있었던, 그가 눈을 뜨고 보니까, 눈을 뜰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누가, 어떤 소경이요? 바디메오가.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평생 맹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고, 눈 뜨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눈을 떠주게 하셨을 때, 그가 난생 처음으로 어둠에 감춰졌던, 그의 눈이 감겨져 있었던 캄캄한 세계에 살던 그가 눈이 띄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계시로 보여질 때 그가 영적으로 참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감춰졌었고 그는 캄캄하게 몰랐을 때 갑자기 복음의 서광이 찬란하게 그를 비쳤을 때, 그렇군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 비밀. 자,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지체가 되고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2장 12절 말씀처럼 그때의 이방인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교회 지체가 되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의 이 감격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감격이. 그런 사람들은 그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바뀌죠.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이전에 사도 바울과 그 이유가 완전히 틀려진 것처럼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역사상의 교회의 역사 2000년 역사 동안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이전의 삶을 뒤로 하고 아프리카로 떠나야지, 아시아로요. 19세기 말에 우리 조선이라는 그러한 어두운 땅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20대, 대부분이 20대의 나이에 청년들이, 남녀 청년들이 무엇을 깨달아서 거기에 왔을까요? 당시에 영적으로는 캄캄한 어두운 나라였고요. 세상이 지식적으로도 미개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똥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에 전염병들이 수시로 돌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나라에 왜 우리 조선이라는 그 어둠의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도, 조선 사람들도요, 인도 사람들도요, 윌리엄 캐리가, 중국 사람들도요, 허드슨 테일러가,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함께 교회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위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들고 나갔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7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 당신들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런 귀한 일꾼들이 있죠. 아브라함도요, 모세도요, 다윗도요, 여호수아도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베드로, 요한, 여러 사람들 우리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얼마나 크게 생각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만도 못한, 여기 가장 작은 자가 누가 계신가요? 정말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들, 어린 아이들요, 청년들요, 누가 작은 자인가요? 교회에 그냥 직분 없는 자가 작은 자인가요? 누가 작은 자인가요?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런 표현을 쓴 것이 무엇과 대조가 되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대조가 되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측량할 수 없이 한이 없는, 측량할 수 없이 광대한 그리스도, 그분과 비춰보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자신은 너무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크기의
비교해 볼 때 자기가 너무 왜소하고 작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항상 대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우리가 별로 못 느낄 때는 우리가 크게 생각이 되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까이 느낄 때는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 앞에는 작고 작은 자인지를 깨닫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는 직분을 맡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10절로 건너가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지혜를, 9절에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지혜를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교회를 통하여. 참 너무 더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교회를 통하 이제 이 밝혀진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감춰졌던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도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늘의 미가엘 천사장도요, 권세들도요, 하늘에 있는 어떤 권세도요, 하늘의 어떤 통치자들도요, 심지어 사탄과 모든 그런 악한 그런 영들, 그들도 몰랐었던, 감춰졌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셨던 이 영원한 비밀의 복음의 비밀을, 이 감격스러운 이방인들인 우리까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지체가 되는 이 감격스러운, 이 너무 가슴 떨릴 만큼 흥분되는 이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이 풍성한 은혜를, 이것을 가르치는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를 통하여?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이번 IT 선교도 그 일환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IT의 백성들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감격스러운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그 IT의 정말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흙으로 케이크를 만들어서 구워 먹는, 굶주린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도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또 우리 네팔에도요, 지금 이제 사역의 마무리 사역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또 지금 아마 거의 다 도착했을 것 같은데요. 멕시코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많은 선교팀들이 갈 거고요. 왜요?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하늘에 있는 모든 그런 세력 권세들에게도,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